우리 5월 26일 맥체인 성경 읽기이고요. 여기는 민수기 35장, 시편 79편, 이사야 27장,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맥체인 성경 읽기의 장점은 내가 지금까지 통독을 못했어도 오늘부터 시작해도 된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처음으로 다시 한번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들도 웰컴입니다. 아시겠죠? 예, 먼저 우리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좀 펼쳐주시고요. 성경책 한번 펼쳐보시고 어제는 제가 이거 따로 방송을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34장 같은 경우 죄송해요. 민수기 34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을 땅의 경계를 정하는 건데요. 참 재밌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세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야 김칫국 마시지 마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김칫국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야 이건 너네 거, 이건 누구 집하고 이건 누구 집하고 나눠주시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35장은 이제 레위 지파가 받을 성읍들과 도피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대신에 각 지파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일부 성읍들을 내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성읍들은 많이 받았던 지파들은 많이 내어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시는데요. 이 도피성은 뭐냐? 사람들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랬을 때 복수를 피해서 여기 도피성으로 도망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도망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자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인데요. 우리도 이거 예수님이랑 연결 지어본다면은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기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민수기 35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위에가 안 바뀌었네요. 이것도 안 바뀌었으면 여기도 안 바뀌었을 테니까 다시 한 번씩 여기 위에 글자만 바꿔주겠습니다. 네, 성경 본문은 제대로 썼어요. 저도 물 좀 마시고 읽을게요.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틀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의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에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네, 35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요. 이제 대제사장이 죽어야 할지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이 율법은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시편 79편입니다. 한번 펼쳐볼까요? 시편 79편. 예, 시편 79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 시편 상황 속에서 이방에게 완전히 전쟁에서 패한 상황인데요. 시인은 예루살렘 사방에 피가 물같이 흘렀으나 그것을 매장하는 자가 없을 정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또 그들이 지었던 죄를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장에서는 도피성을 마련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셨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시편 79편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살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시편 79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예, 역시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편이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읽을 말씀은 이사야 27장입니다. 한번 이사야 27장 펼쳐볼까요? 네,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 같은 경우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그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텐데, 먼저 그날에는, 승리의 날에는 악한 세력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그날에는 주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신 포도원을 보면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원래는 이 포도원이 나쁜 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부셨었는데요. 사실 이 포도원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포도원을 없애신 건 아니었고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늘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하겠다라고 경고하시고 실제로 벌을 내리시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시면서 다시 한번 얘들아 내 손 잡아주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란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 이런 사랑의 모습이 담겨있는 절절한 고백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사야 27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의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이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 27장은 이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들인데요. 하나만 좀 눈여겨볼 게 27장 1절에 보면은 뱀의 이름이 리워야란입니다. 그렇죠?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란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바다괴물, 악어, 용 이런 이름과 더불어서 쓰이는 동물이고요. 그리고 바다라는 성경 속에서의 배경은 장수적 배경은 바다라는 불안정성, 두려움 그리고 성도들을 집어삼킬 만한 세상의 세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용이 있다는 것은 즉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예언서에서 종종 등장하니까요. 이건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읽을 마지막 부분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제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서 함께 말씀을 보고 단지 오늘 이제 하루 시작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고취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구나, 믿음의 내용이구나.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알아야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 좀 기억해 보면서 요한일서 5장 한번 펼쳐보시고 네,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이죠. 네, 21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호흡으로 쭉 딸꾹질 나오기 시작했어요. 큰일 나네. 제 딸꾹질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해요. 딸꾹질 나면 잘 멈추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요한일서 5장 말씀은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 맹창인 성경 읽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오늘 읽으셨던 이 4장들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시편 79편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자비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사야 2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비록 그들을 포도원을 부시고 벌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고 요한일서 5장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정말 이 4장에 절절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간절히 느껴보는 절절하게 느껴보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다시 또 만나도록 하시고요.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